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입니다. 29장 말씀입니다. 126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126페이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함께 기록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을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봉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강주리에 담고 그것을 강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배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출애굽 강의 102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으로 레위 지파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을 거행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밖에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의 제사장입니다. 계시록 1장 5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분명히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인데 우리는 아론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가 제사장으로 세움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구약은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만 직분이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구약의 제사장이 아론과 그의 후손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아론과 그의 후손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전에 이미 바로 다른 반열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살롬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제사장을 세우게 하시는데 바로 아론과 그의 후손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몇백 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하는 제사장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그가 멜기세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멜기세덱의 반열의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세례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노라라고 말합니다. 아론과 그의 제사장, 그의 후손들은 영원한 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제사장의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9절에서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일인지에 대하여 바로 그림자로 세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바로 서열을 쫓아 나오는 영원한 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론과 그의 후손 제사장은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바로 그것의 규례를 보여주는 그림자로 세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네 지파가 아니십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7장 1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네 지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 아론과 그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다른 제사장이 나타난 것을 보니 우리가 말한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인간의 법이나 규정에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바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바로 부활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전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바로 십자가의 화목제물, 곧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죠. 운명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외침에 대하여 아멘으로 응답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제물로 주님에게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예수 믿는 자들의 죄를 내가 다 대속해버렸다, 다 해결해버렸다. 이제 더 이상 소나 양으로 드리는 피의 제사가 필요 없다. 내가 모든 피의 제사를 완성해버렸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제사를 완성해 버렸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안 받아. 그리고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시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되는 겁니다. 아무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전 인류를 위해서 내가 죽은 거야 라고 말하는 주장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제 더 이상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는 필요 없어. 내가 완성해 버렸어 라고 우리 예수님이 선언하시고 죽으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3일 만에 예수님의 그 외침에 과연 그렇다 아멘 하고 우리 주님이 응답하신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삼아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신 분 아닙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은 대제사장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완전한 대속 제물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셨어요.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네이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바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나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한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세 번역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바로 영원히 유효한 제사였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것이 바로 확증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의 온수들이 그의 발 아래 굴복하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신 되는 사람을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단 한 번의 희생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바로 속해버린,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 구원한 바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확인받은 날, 우리의 모든 죄가 더 이상 소나 양을 잡은 희생 제사가 필요 없이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완전히 영원히 제사함 받았다는 것을 바로 확인하는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예배 올 때마다 아유 주일날이니까 빨간 글자니까 그냥 예배 드리러 가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주일 예배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담력을 얻은 날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대속 제물 희생 제사가 하나님에게 바로 올려진 바 되므로 바로 이날에 내 죄가 영원히 완전히 해결되어 버린 날이다. 바로 이 기쁨을 가지고 이 자랑함과 이 감격을 가지고 이 감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제사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가 구약의 마지막 제단이었고 구약의 마지막 제물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영원히 단 한 번에 드린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바로 이를 바로 확인하시고 보증하신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쫓아 아론과 그의 후손이, 아론이 대제사장이라면 그의 후손들이 바로 제사장이 되듯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믿고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여기서 크다는 말은 위대하시다는 의미입니다.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오직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부활하심을 통해 확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바로 확인되었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음을 바로 보증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죄는 바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되었다. 이걸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소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만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느냐?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나갈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은 못 나갑니다. 일반 사람들은 다 성전 뜰에 있어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 뜰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사장만 대제사장과 제사장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뭡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전 뜰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 뜰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만 할 수 있냐면 바로 대제사장이신 그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 주님을 모신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건 특권인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를 했냐 안 했냐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냐 못하냐 이걸로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요즘 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분을 책망하지요. 내가 새벽기도 안 할 때부터 알아봤다. 그리고 그 사람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냐 못하냐를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기도 잘하냐, 기도 생활하냐 안 하냐를 따질 때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은 잘잘못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명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품위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다운 바로 지위를 누리는 바로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제사장만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한다 이 말은 그가 제사장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명예인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을 통해 명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명예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넉넉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그 명예를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 보고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은 바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하는 어린 신자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제사장인데 그 누구나 속에 신앙의 성숙도와 상관없고 신앙 용조와도 관계없고 직분과도 관계없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이 오늘 예수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제사장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해서 제사장의 그 명예와 품위와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 그러면 제사 드려야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이제 서잡고 양잡고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완성돼 버렸습니다. 이제 제사 제도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붙여야 되는데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신약 시대의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제사는 뭐냐? 그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제사는 바로 복음의 제사인데 그 제물이 뭐냐? 그럼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의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제사는 복음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제사의 제물은 이방인입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 바쳐지는 제물이 되는 제사. 이것을 바로 이 시대의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로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다리 놓는 일을 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무슨 일 하라고 삼았느냐? 제사드리라고 우리를 불렀죠. 그럼 이 시대의 제사가 뭐냐? 그러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이게 뭘까요? 복음입니다. 굉장히 길게 돼 있지만 복음이 뭐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옮기신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을 뭐 하는 사람이요? 선포하는 일을 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뭐냐? 그러면 복음을 전해서 안 믿는 사람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제사. 안 믿는 사람이 죽게 돌아와 주님에게 드려지는 제사. 그 제사를 드리는 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부탁하셨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제사장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뭐냐? 화목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겁니까? 이 19절에 굉장히 길게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렇게 돼 있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여기까지가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길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예수 모르는 사람과 다리를 놓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라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할까요? 어떻게 그 일을 할까요? 우리는 이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전도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전도해야 되겠죠. 선교하면 되겠네요. 선교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도지 들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귀하고 다 귀하지만 본질적이고 더 내용이 있는 전도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제 이 11장까지를 전체로 이렇게 받았을 때에는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이냐, 제사장인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제 로마서를 보면 9장, 10장, 11장을 받는 12장 1절 말씀으로 보면 무슨 말이 되냐면 9장부터 11장까지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세계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모든 열방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 유대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실패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 유대인의 실패를 사용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버립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공해야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성공도 쓰시지만 실패도 쓰실 수 있는 전능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여러분이 성공했으면 오늘 기분 좋겠죠. 혹시 실패했으면 지금 걱정이 많겠죠. 그걸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힘들 거라는 예상을 하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실패 갖고도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그 결정적인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 가지고 우리를 부활했어요. 우리를 구원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려면 살아가지고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상식으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상식으로는 살아야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죽어갖고 구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이나 여러분 주변에 일하고 있는 일을 분별할 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좋은 거, 안 좋은 거, 힘든 거, 안 힘든 거, 뭐 이렇게밖에 구별을 못합니다. 항상 이분법으로 밖에 구별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합력의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다 좋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안에 있으면 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그럼 하루에 100번씩 하나님 생각하고 좋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뇌부터 여러분의 감정, 지성, 의지가 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 좋습니다로 여러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경배 못 하잖아요. 예배 못 하잖아요. 예배를 할 때 짜증나잖아요. 그냥 그 힘든 일이 있으면. 그래서 예배는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냥 드립니다. 그냥 일 앙당 물고 그냥 드립니다. 내 감정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지는 못합니다. 내 지성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꾸러져서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의 지성과 의지와 감성을 굴복시키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지성을 정복하세요. 감정을 정복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9장부터 이제 실패한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을 다 구원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의 구원 숫자가 충만하게 차면 유대인들이요 그걸 보고 있다가 어떻게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가 먼저 선택받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으로 약속받은 민족인데 어떻게 개나 소밖에 소같이 취급받아야 될 짐승 취급받아야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저렇게 복받을 수가 있는가? 시기심이 나가지고요 주님께 돌아온대요. 예수 믿게 된대요. 꼭 이런 것과 똑같잖아요. 그 다윗이 블레셋에 뺏긴 그 법궤를 찾아오는데 찾아오다가 그냥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그냥 놔두불잖아요. 근데 오베데돔이 어떻게 됩니까? 복을 엄청 받아버려요. 엄청 복을 받으니까 이 소리식을 다윗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시기가 나고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것을 모셔가지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모셔다가 갑니다. 이게 여러분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 오십니다. 여러분 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12장이 시작되는데 그 12장 첫 마디가 뭐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바로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이야기하시고, 이 세계 경영에 이제 믿는 우리는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주님에게 올려드리는 참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12장 1절이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전도하고 이게 다 좋은데 네가 전도지가 되는 삶을 살아라.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 여기서 기뻐한다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뜻, 그 말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살아가는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은 죽었다 살았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살아가는 제물로 드려라. 살아가는.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이라는 말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예배다. 하나님과 관련된 예배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이런 의미입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시대에 복음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산 제물이 되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살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이 제사장 이임식 할 때 세 가지 의식을 하는데, 이 의식을 통해서 제사장이 산 제물로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현실을 산 제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이합주에 한 가지를 첫 번째 나눴죠. 물로 씻겨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사장은 의식할 때 가장 먼저 물로 씻기는 것입니다. 물로 씻기는 건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된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실제 우리가 누리는 방식은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말하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과 율법을 대비시켜 놨습니다. 율법이 뭐라고요? 잘잘못으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저주받고, 이게 율법입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못 살아도 여러분 저주 안 받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못 사느냐? 그것은 믿음으로 안 살아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몸을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은 현실을 항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어떤 부분이 믿음으로 잘 못 살아내냐면 회개할 때 그렇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음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를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를 잘잘못의 관점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표 기도를 보통 하면 하나님 일주일 동안 육신의 안목과 또 뭐죠? 아무튼 아무튼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음엔 잘 살게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도 주의 말씀대로 못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주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저는 제가 혹 못 살아도 실망하지 않고 자폭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는 사람같이 담대하게 여전히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막 울고불고 하고 끝내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 역전에서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몸을 씻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요 분명히 망해야 돼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살아가는 방식이나 성격이나 하는 짓거리를 보면 망해야 돼요. 근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도 신기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삽니까? 그러면 대답해 줘야 되죠. 뭡니까? 나는 예수 안에 있어서 그래. 예수 안에 있어서 그래.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뭔데? 물어보겠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거야. 내 실력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내 행위의 결과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고 예수께서 하신 일로 내 인생이 바로 결정되는 바로 운명을 가진 신분을 가진 인생을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야. 여러분 서울대학교 나와도 힘듭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제일 높은 학력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일본 와세다 대학을 나오신 분이셨어요. 와세다 대학 얼마나 세겠습니까? 근데 이분을 뵐 때만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 이분은 나이가 드신 분이셨거든요. 한 60대 가까이 되신 분. 이분을 뵐 때마다 느꼈던 것이 뭐였냐면 이분은 꼭 잠자고 나온 머리를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진짜 잠자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이 쉽지가 않으셨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집에 돈이 많다고 해서 인생이 쉬운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물어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진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쉽고 가벼운 짐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5절입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 신분제 사회에서 옷은 바로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명예, 그것을 규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 옷은 어떤 신분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28장 2절에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옷이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내면적인 것을 설명하는 시대였습니다. 외형적인 걸 가지고 내용을 설명하지요. 그러므로 신약시대인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은
외형적으로 이 옷을 입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이 품위를 갖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삶,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내의 이웃이 누굴까요? 아내의 이웃이 누굴까요? 아내에게 강도 만난 이웃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남편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강도 만난 이웃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멀쩡한데요. 기고만장하고 살던데요. 그러더라도 여러분이 아내라면 여러분 남편은 강도 만난 이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해 줘야 되죠.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성경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을 딱 규정해 놨어요. 어떻게 해요? 잔소리로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잔소리 하시는 아내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잔소리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살려놓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이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성경에 찾아보세요.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형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큰 힘입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향한 아내의 사랑, 그것이 순종인데 그 순종을 바르게 하게 되면 남편을 구원한답니다. 근데 이것을 너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애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인 아내가 갖춰야 될 것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방식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버려 갖고요. 다음 주에 이 부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레위 지파가 아니신 예수님, 아론과 그의 후손이 아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신 주님이 올리신 그 제사가 우리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킴으로 영원한 제사, 완전한 제사라고 인정하셨으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은혜를 감격하며 누리며 예배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므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